안녕하세요. 옥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23편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경분은 안경 상하분을 이렇게 꼭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직신학 해석책이에요. 영어 조직신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려면 조직신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건 성경 66권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총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학 정리, 부분별로. 그래서 조직신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른 조직신학 책들은 꼭 마치 읽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저는 쉽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조직신학을 쉽게 공부하려면 이 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은 7개 단원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서론은 종교, 계시, 성경에 대해서 되어 있고, 제2편은 신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와 사역이 있어요. 존재는 본질, 어떻게 존재하는,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이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름,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다루고, 그러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속성은, 성품은 어떠냐 해서 속성을 다루고, 그분은 삼위일체 중 어떤 분이냐 할 때, 삼위일체 해당하느냐 할 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사역은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편은 인간론인데, 먼저 시간에는 원시 상태의 인간, 즉 피조물로서의 인간. 근데 모든 피조물 하면 자연 만물을 다루지만 사람에 대한 인간론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 그 상태만 이렇게 다루었고, 오늘은 제2의 상태에 있는 인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의 상태에 있는 이 세 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시 상태의 인간, 인간론은, 그리고 제2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두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악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우리가 독한 건 좋습니다. 악하면 안 돼. 한문으로는 악할락. 이 악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정도에서 어긋나는 것, 약한 것, 이걸 말합니다. 피해를 주고 정도에서 어긋나는 것. 독한 건 뭐예요? 목적을 이루면 목적을 설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달려가는 거, 그걸 독한 거고, 악한 것은 뭐예요? 아주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아주 이 법에서 벗어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정도를 벗어난, 그걸 이 악이라고 합니다. 이 악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죄의 결과에서, 죄를 결과해서 이렇게 온 것이 바로 이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다 온 게 바로 이 죄죠. 이 악입니다.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책은 뭐냐면 원죄를 통해서 온 거. 죄에 대한 죄책이는 잘못을 저지른 책임, 그 형벌을 말합니다. 죄책. 형벌이 왜 왔느냐? 원죄를 통해서 왔고, 원죄를 통해서. 그 오염이라는 것,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는 죄는 죄책. 죄에는 형벌이 있다. 그리고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염이라는 건 더럽혀졌다는 뜻이지요. 어디가? 양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혼과 양심, 마음이 이미 죄로 오염이 됐다는 것. 이 원죄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마음과 양심이 오염이 됐으니까 뭐 자연적으로 그 오염된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 오염된 거 먹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이제 각종
그 재간이 있거든요. 이 펠라기우스 이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어거스틴이 원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재 논쟁하다가 필라기우스는 어거스틴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어거스틴과 논쟁하다가 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신학을 다 완성했잖아요. 집대성했는데 마지막 남은 게 이게 죄에서 죄,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말을 규명을 딱 어거스틴이 하거든요. 원죄라는 말을 다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걸 함으로 신학이 완성이 돼요. 그때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선설이나 성학설을 인정하지 않고 중간 상태를 인정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유의지의 결과이며 자유의지의 수산물이지 원죄의 수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상태를 인정해요. 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지은 것이기에 자유의지의 수산물이지 본인이 지은 것이기에 원죄의 수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악선이냐 성선선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성선설로 했죠. 아담과 창조할 때 성선설로 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죄 없는 상태로. 근데 아담과 범죄하면 성악설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다 이제 성악설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돼 있어서 원죄로 오염돼 있어서 모든 죄를 이제 짓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 할 때 성선설로 지었다, 성악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거스틴이 원죄를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인류 생활에 있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와 후손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에 대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실제설이 있고 둘째는 대표설이 있고 셋째는 간접증가설이 있다 이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이제 죄가 이 세 가지 설이 아담이 지을 때 원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원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제설은 대표설과 비슷한 점. 실제설은 아담의 죄로 인해 실제로 영과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설.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영과 혼이 죽었다. 혼은 여기서 인간성이 죽었다 이 말이고 대표설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에 아담 안에서 우리도 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후에 태어났는데 무슨 우리가 죄에 동참했느냐? 우리는 아담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가 아담이에요. 그 속에 알이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범죄하면 알이 범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죽으면 알도 같이 죽잖아요. 물고기가 살면 알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라는 물고기 속의 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을 때 같이 지은 것이죠. 아담이 대표를 지었지만 같이 우리는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증가설은 영은 창조설과 같은 것으로 영은 죄가 없고 마음만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설과 대표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영은 창조설과 같이 영은 죄가 없어요. 마음만 오염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영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영이 이제 죄 지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죄의 종류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은 죄, 선악과 따먹으로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을 믿음으로 사함받는 거예요. 사함. 용서받는 게 아니라 사함받는 겁니다. 위에서 사함은 없다 하는 거죠. 죄를 칭의에 의해서 깨끗하게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해서 사함받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죠. 불신앙, 믿지 않아서. 이거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 속에 우리라는 물고기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죄 지은 거라 다름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지요. 스스로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가 행동으로 수도 없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있죠. 본죄는 생각으로 지은 죄.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음욕 품는 거, 이걸 생각, 그걸 본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범죄는 간음했다 그러면 실제로 외부에서 성관계를 가진 걸 간음 이렇게 하지만 본죄는 음욕을 품는 것은 마음으로만 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르쳐서 해칠한 무덤이다. 주님이 막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해칠해서 깨끗하잖아요. 무덤에다 페인트 칠해봐야 깨끗하지요. 그러나 속에는 해골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자범죄는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본죄만 앉은 자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죄까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겉에는 이렇게 의로운 척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만 속은 너희들이 이리가 들어있다. 죄. 속에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었느냐. 그래서 그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본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 자범죄, 본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그 유대인들은 자범죄만 짓지 않으면 의로운 줄 착각했어요. 나 뭐 죄 없는데. 그러니까 뻔뻔하게 다닌 겁니다. 죄 없는데 속에는 막 온갖 음욕 품고 남은 나쁜 생각 다 하고 살인죄를 짓고 있고 죽여야 되겠다.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 하는 것. 그러면 죄가 아니었죠.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음욕까지도.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가진 거, 미워하는 그 마음도 죄다.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자범죄는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본죄를 추가함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속으로 생각할 때 악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음욕 품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빠져나갔는데 이걸 딱 추가하니까 빠져나가지. 왜? 항복하라 이거예요. 항복하고 이제는 나 의로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로움으로. 나에겐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바로 플러스를 본죄로 추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제3편 제 3편의 인간론에 대해서 첫 번째 원시적 존재로서의 인간, 피조물로서 인간이고 두 번째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다 죄 가운데 지금 있다 이거지요. 원죄, 물론 사함 받았지만 사함 받아도 의로운 상태지만 자범죄, 이러한 본죄, 이런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있게 된다 이거죠. 저는 이제 인간들의 마지막 편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요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언약과 약속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 노쇼라고 하죠. 우리나라 노쇼를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노쇼 이렇게 하는데 안 나타난 거, 약속 어긴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 뜻인데 그 속어로다 그들은 미친놈들, 한국 사람들 미친놈들, 그걸 노쇼로 그렇게 한대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주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약속 안 지키기로 소문 났다는 겁니다. 그 노쇼, 그 미친놈이라는 의미로 노쇼를 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 거, 약속 안 지킨 거. 그렇지만 어떤 제재를 뭐 안 하잖아요. 약속 안 지켰다고 해도 12시에 만나겠다고 했는데 안 나갔다고 해서 뭐 벌금이 나옵니까? 뭐가 납니까?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건 엘라어로는 디아데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언약, 유언, 유서, 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 언약, 유언, 유서, 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죠. 율법은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준 거고, 계명은 개인에게 준 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율법과 계명의 차이. 자,
언약과 약속의 차이. 약속은 제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약속 안 지켜도. 근데 언약이라니 디아데케.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해봤을 겁니다.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은 계약.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계약을 했는데 주인 새 들어온 사람이 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지켜요.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나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계약금의 2배를 물려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에는 법적 제재가 들어갑니다. 계약에는 법적.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에는 법적 제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 이거지.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말을 말하는데 이 말을 뜻을 진짜 알고 사용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약과 약속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에는 갑을이 꼭 들어가요. 계약에는. 그죠? 갑주인을 그 세입자 이렇게 갑을 꼭 들어갑니다.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제재가 법적 책임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행위언약, 구속언약, 은혜언약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행위언약은 뭐냐? 제 원시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게 뭐냐면 행위언약에 속해요.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 구속언약, 속죄언약, 그리고 이제 지금 나가려는 지금 시대를 향해서 은혜언약 시대, 은혜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단원이 이렇게 구별이 있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 언약이 들어갔다 이거죠. 언약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갑을 간에 계약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갑을 간에. 자, 그래서 행의 언약,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면 반드시 가까울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주적신학에서는 갑을이라 하지 않고 제1당사자와 제2당사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이 제1당사자, 을은 제2당사자 이렇게 주적신학에서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갑을. 그런데 제1당사자는 갑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갑은 하나님입니다. 행위언약에서도 그렇고 구속언약에서도 그렇고 은혜언약에서도 그렇고 갑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1당사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2당사자 을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뀝니다. 행위언약에서는 아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속언약에서는 예수님이 되고, 은혜언약에서는 우리 사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1당사자 갑은 고정되어 있지만 구착되어 있지만 을은 바뀐다. 요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제1당사자 하나님과 제2당사자 을인 아담과 하나님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그게 행위언약. 피조물로서의 인간 제1편 그게 행위언약에 해당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담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이거지요. 아담과 하나가 뭘 두고요?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갑인 하나님과 을인 아담과 뭘 두고 선악과를 두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형벌이 따르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이러한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계약을. 그래서 이 계약을 갑을 간에 제1당사자와 2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다는 겁니다. 요 계약을 맺은 거, 이걸 행위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행동을 옮기는 거 행위언약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지옥 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한다. 손으로 행동을 옮긴다. 그래서 행위언약. 이 행위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원시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걸 행위언약 이렇게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언약, 구속계약이란 구속언약, 구속계약이라고 합니다. 갑 대신 제1당사자인 하나님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1당사자 갑은 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을 대신 제2당사자인 예수님. 이게 다른 거예요.
제 행위언약에서는 원시적 존재로서 인간에서는 제일 당사자는 하나님이었지만 제일 당사자가 이 당사자인 그 을이 아담이었죠. 근데 구속언약, 이것은 구속언약은 뭘 말을 하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 2편 말을 제2장 그 인간들의 제2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걸 구속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2 당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갑인 하나님과 을인 예수님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무슨 조건을 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첫째로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둘째로 사람을 성령을 통해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마귀의 이름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은 것이 구속계약, 구속언약입니다. 이게 제2편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이렇게 그 제2편에 제2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십자가에서 네가 죽으면, 예수님과 계약을 주면, 만약에 죽으면 예수님 너에게 복이 따른다. 그게 뭐냐면 보좌 우편에 앉는 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 이걸 구속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계약은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부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지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7장 1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딱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봐봐요. 성령을 보내주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두고 계약을 갑인 하나님과 제1당사자인 하나님과 제2당사자인 을인 예수님과 어디에서요? 바로 구속계약으로다. 죽음으로써 이 계약을,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번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은 오늘 나가는 편이죠. 은혜 언약은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 인간론에서 제3장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 이 부분이잖아요. 은혜 언약. 세 번째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은 제1 당사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 제1 당사자 아버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 당사자 을은 이제 아담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야. 누구예요? 우리 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류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와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라면, 아버지란 가정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것을 말할 때. 그러므로 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결국 은혜 언약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인류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조건은 구속 계약이신 예수의 보혈을 믿음의 영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보낸다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수님과 구속 언약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류가 맺은 계약인데, 무슨 계약을 맺었느냐, 언약을 맺었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거 그거 믿기만 하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예수님이 다 해놨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은혜라 이거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이렇게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친교도 이루어져요. 이 은혜 언약을. 그런데 왜? 성령 받기.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성령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령 언약 또는 은혜 언약 또는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져요. 성령 언약, 은혜 언약,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왜? 지금은 성령 예수님이 다 이루어는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은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 거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 그 성령을 또 받기 때문에 성령 언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보증인이시셨다. 보증인의 연대 보증인을 말하는데 연대 보증이란 부둔한 사람을 대신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는 마치 죄로부터 죄로 부둔한 우리를 대신해 주님이 연대 보증을 져줘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해놨다 이거죠. 원래 의라는 걸 빚을 갚아 원상복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주님이 탕감해서 빚을 갚아서 의롭게 됐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보증인으로서 빚을 우리를 다 갚아줬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게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누마서 10장도 그렇고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한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누마서 10장 10절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속죄사역이죠. 은혜는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봐봐요.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을 이루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또한 행위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원시적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지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죠.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먹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도 봐봐요. 은혜 언약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은혜 언약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속을 다 했잖아요.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은혜 언약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신. 내가 믿습니다. 예,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도 역시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행위의 낚시됩니다. 이렇게 보면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손이 뭐예요? 입으로 다 믿는다. 누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말로 행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것도 역시 다시 또 다른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것도 뭐예요? 낫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은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그 행위가 들어가니까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또 사랑도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령 이게 봐봐요. 사랑도 뭐예요? 행위 언약 있잖아요. 사랑도 오래 참는 행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온유한 행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또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성내지 않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주님 진리를 기뻐하는 행위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사랑도 결국 또 다른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가운데 있지만 은혜 언약을 일어났어요. 그 안에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또 다른 행위 언약 시대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행위 언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선악과 따먹고 율법 지키고 율법을 구원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입술로 말하는 행위가 있어야 지금도 구원받는 시대라는 또 다른 행위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 예언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희원이라고 하는데, 이 희원에 속하기 위해서는 성인 즉 어린이들은 구속 계약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녀들은 모태신앙으로 희원이 될 자격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고백을 이렇게 은혜 언약에 들어가 있기에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희원 자격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뭐라고요? 이 조직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의 희원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것을 은혜 언약의 희원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은혜 계약의 시대적 경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계약인 예수를 통해 예수를 통한 구원이기에 이 약속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방주가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통한 구원, 그걸 말하고,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를 통해 동식물에 약속했기에 일반 은총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일반 은총적인 언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노아의 언약은 두 번 언약이 나왔기에 이중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 약속한 거, 동식물 약속하고 한 거, 무지개를 동식물에 약속하고 사람에게 언약하고 했기 때문에 이중적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기에 사람만 해당에게 특별 은총적 언약이라고. 일반 은총이 제가 말했잖아요. 일반할 때는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 이제 더 나가면 동식물은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특별 은총할 때는 언제나 믿는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 특별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특별 은총적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 언약을 신에서 한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 언약을 신에서 한 언약이라고 하고, 이 율법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예수 믿게 하기에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며, 구약의 언약은 혈연과 지연으로 이스라엘 대상이지만 혈혈과 지연이 이스라엘이 대상이에요. 그런 신약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개방됐습니다. 율법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 가운데 또 복음이 들어갔다 이거죠. 죄를 깨닫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율법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죠. 믿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율법을 은혜 언약이라고 또 이렇게 또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언약을 신에서 한 언약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인간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